오늘도 하나님 말씀은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졌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게 하십니다. 이 시간 다음대의 선포하며 내 마음은 지켜질 것이며 내 말은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저는 같지 않으며 오늘부터 새로운 생은 시작됩니다. 나를 통해 나라와 민족, 가정들이,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며 나는 반드시 변화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호세아서를 봅니다. 호세아라는 이름은 후원자다 하는 그런 이름인데, 그가 어느 시대 사람이냐 하면은 남한국이 바벨론에게 멸망할 때에 앞으로 나라가 망할 것이니까 정신을 차려야 된다. 우리가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나라가 멸망하지 않는다고 외쳤던 남한국의 선지자가 에레미야였습니다. 북왕국은 아수르가 3번이나 거듭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침략을 해서 북왕국은 아수르가 집어먹어버립니다. 이때에 이 나라의 멸망 직전에 남쪽에서는 에레미야가 외쳤고 북쪽에서는 호세아가 외쳤습니다. 호세아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북왕국의 에레미야 같은 역할을 호세아가 했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이 호세아는 북왕국 이스라엘 13대 왕 여로보암 2세 때부터 19대 그러니까 13대 왕 여로보암 2세서부터 19대 마지막 왕 호세아 때까지 애쳤던 북왕국의 선지자입니다. 두 번째, 기록 연대가 752년경에 기록을 했다고 봅니다. 그가 활동하는 것은 755년서부터 723년 사이에 32년간 살겠고, 북왕국의 19왕들 중에 최고로 번성했던 여로보암 2세 때에 외쳤습니다. 얼마만큼 그때 북왕국이 번성해 있었느냐? 아람 수도 다메섹을 점령했었고 남쪽은 사해 있죠. 사해까지 엄청나게 큰 영토를 가지고 나라를 번성하게 했습니다. 북왕국 19왕들 중에 최고로 정치를 잘하고 경제를 번성했던 왕이 여로보암 2세입니다. 경제가 크게 번성하면 이게 호세아서 4장 7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도덕은 타락합니다. 소돔 고모라 성이 요단강변에 있는 아주 비옥한 초지와 토지를 갖고 있었던 그런 번성한 나라였고, 로마가 최고로 번성해서 북왕에 있을 때에 그때 우리가 로마서에 보면은 음란이 극을 당했고, 인류 역사 중에 지금이 가장 음란이 극을 치는 시대입니다.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갑시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경제적인 축복을 받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 절대로 타락하지 맙시다. 아멘. 부를 자자손손 유전시킬 수 있고 신앙도 자자손손 유전시킬 수 있도록 겸손하고, 할렐루야, 그런 삶을 삽시다. 네. 그래서 오늘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 주신 그런 음성을 이 교회에 오셔서요, 두 가지를 들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고, 은혜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어떻게 구원을 받아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겠습니까? 그리고 경고의 음을 계속해서 주일마다 나와서 들으세요. 세 번째로, 그때 당시에 남한국의 도덕적인 타락을 외쳤는데, 하나님은 이상한 방법을 쓰세요. 모든 선지자들을 역사 무대에 등장시킬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에 가라서 내 백성을 깨워라, 내 백성에게 가서 전해라, 파수꾼으로 내 민족을 일으켜라, 그렇게 전했는데 호세아에게는 하나님 전혀 다른 말을 하세요. 음란한 여자에게 장가가라. 3장까지 4장에 14장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의 심판과 회복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북왕국은 어떻게 시작되어졌느냐? 여로보암이 애굽으로 망명가 있다가 되돌아와서 북왕국의 10개 지파를 선동하고 분열을 조장해서 그때 솔로몬의 왕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에게 세금을 깎아달라, 부역을 깎아달라, 뭐 여러 가지 요구를 했는데 안 들어주니까 분열해 버려요. 그래서 남과 북으로 나누어져 버립니다. 근데 시작이 잘못됐거든요. 이걸 교정하고 기도하고 치료해서 하나를 만들어야 되는데 사탄은 언제나 분열이거든요. 그럼 지금 호세아가 사역했던 13대에서부터 19대까지만 보겠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악하게 시작된 분열과 책동과 사람들의 이런 선동으로 시작됐던 이 정권이 난세가 어떻게 되는가? 13대 여로보암 2세의 아들 스가랴, 그를 살롬이 왕된 지 6개월 만에 쳐 죽이고 살롬이 왕에 오릅니다. 그 살롬이 왕이 된 지 불과 한 달 만에 문하햄이 쳐 죽여버리고 다시 왕이 됩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침공을 받고 조공을 바치고, 그리고 이제 그의 아들 부가히야가 왕이 되었는데 베가가 부가히야를 쳐 죽이고 왕이 됩니다. 베가를 호세아가 쳐 죽이고 19대 왕으로 등장했다가 안중에 멸망했던 남왕과 마찬가지 외교적으로 실패를 해요. 아수르에 의지하다가 배신을 해서 친애굽 정책을 씁니다. 그래서 아수르 군대가 몰려와서 다 멸망시켜 버립니다. 무슨 말을 내가 지금 하고 싶어서 하느냐? 첫 번째로 성도님들, 하나님 예수 믿음 누구든지 다 축복을 받으세요. 번성한 후에 타락하지 마시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금 싫어도, 조금의 마음에 좀 안 들어도 시작을 선하게 합시다. 나중에 반드시 끝이 온다고. 이 끝이 이렇게 비참해지잖아요. 그래서 이 호세아서는 우리들에게 은혜도 전하고, 아주 귀한 은혜도 전하고, 그 다음에 우리들에게 심판을 경고합니다. 어떤 대형 사고가 나면은 반드시 그 밑에에 29건의 경미한 사고가 있었고 징후가 한 300가지가 있었다 하는 하인리히의 그 법칙을 전에 큰 대형 사고가 났을 때 텔레비전 신문에도 한참 회자됐던 적이 있습니다. 하인리히는 미국의 해군 장교로 이 보험회사 직원이 되는데 산업이 망하는 걸 보고 산업이 망하지 않게끔 미리 그가 방책을 써서 했던 것이 이런 그 하인리히의 법칙이다. 그래서 이 대형 사고가 나기 전에, 큰 대형 사고가 나기 전에 300건의 징후가 있었고 29건의 사람의 생명을 손상시킬 수 있을 만한 작은 사건들이 일어난다. 이 징후고 이런 사건이 일어나다가 드디어 대형 사건이 터진다. 북왕국도 멸망하기 전에 1차 여호야김 임금 때 침략이 있었고 2차 여호야긴 임금 때 침략이 있었고 세 번째 마지막 왕인 마지막 20번째 왕 때에 침략이 있어서 세 번 침략의 마지막에 그들이 망합니다. 북왕국도 마찬가지예요.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아수르의 침략의 경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 차리지를 못했습니다. 많은 징후가 있었고 많은 경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일마다 오셔서 이 하나님의 은혜와 경고를 들으세요. 제가 오래전에 몇몇 목사님들과 같이 일본 동경에 가서 집회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교회가 노숙자들만 모였더라고요. 한 400명의 노숙자들이 모였는데 이제 한 사람씩 일어나서서 이제 자기 소개들을 이렇게 하는데 거기 제국대학교 교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서 물었어요.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노숙자가 돼서 돌아다녀 그랬더니 교수직을 은퇴했는데 부인이 이혼을 하자고 그래서 재산을 반 나눠서 이혼하고, 일본은 여러분이 아는 게 빠칭코가 아무 데가 있습니다. 어떤 가게고 빠칭코가. 예, 우리나라 카지노는 저기 강원도만 있잖아요. 예, 파라다이스 따로 호텔에 몇 군데 있고. 그런데 일본은 아무 데나 있거든요. 교회에 오셔서 경고를 들으세요. 평생 절대로 노름하지 마세요. 이거예요. 노름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여기 호세아와 고멜 사건을 보겠는데, 여러분 평생을 성적으로 아내는 남편은 남편은 아내를 속이지 말고 성적으로 깨끗한 생을 삽시다. 노름하지 말고 바람 피지 말고. 주여, 술 먹지 않게 하여 주시어서 알코올 중독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것에 중독돼서 인생이 폐가 되잖아요. 그걸 하지 말라는 경고가 호세아서에서 우리들에게 은혜도 주시고 경고도 하시는데, 한 이 법칙에 의해서 많은 징후가 난 후에 대형 사고가 터지는데, 주여, 우리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생애 중에 대형 사고는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 번째로 오늘의 말씀은 호세아와 고멜 사건을 봅니다. 이 고멜이 어떤 사람이냐, 여자인데 북왕국의 수도가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에서 제일 잘 나간 여자입니다. 그때 당시 거기 집장촌이 있었어요. 집장촌이 4000년서부터 있었어요. 가나안 땅에는. 거기서 제일 잘 나간 여자가 고멜입니다. 전국에 소문이 났습니다. 바람기가 있는 남자들은 고멜하고 하룻밤 자는 것이 아주 큰 자랑이었고, 엄청나게 돈을 많이 써야 됐고, 쉬운 말로 오늘날 말하면 사창가의 창녀였는데 제일 잘 나가는 창녀였습니다. 얼굴이 이뻤지요. 네, 얼굴이 이쁘지 않으면 화르교에 나갈 수가 없잖아요. 명성이 자자했습니다. 전국에서 다 아는 여자입니다. 최고로 잘 나간 여자입니다. 하나님이 호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상한 말씀을 해.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줘서 내 민족의 영적인 지도를 세웠고 나의 종으로 세웠다, 그런 말 안 해요. 호세아야, 너는 가서 고멜에게 장가 들으라 그럽니다. 이게 말이 돼요? 사모님인데, 만일에 교회의 사모님이 옛날 집장촌이 있었던 청량리에서 몸을 팔던 여자가 교회 사모님으로 계신다면 교인들이 추앙해 주겠어요? 목사님의 말을 들어 주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래요. 그래서 그가 그에게 장가를 들어요. 그런데 장가든 후에가 또 문제예요. 자식을 셋 낳아요. 자식을 셋 낳는데 큰애 이름이 이스르엘, 궁이를 여김을 하나님께로 받지를 못했다. 두 번째 딸 로르하마를 낳았는데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다.
세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로암미 내 백성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아니다. 이 세 자녀를 낳았는데 이게 성경에서는 그렇게 쓰고 있어요. 음란한 자식을 낳았다 그럽니다. 어느 주석가도 어느 주석에도 그게 없는데 케일이라는 주석가가 김희보 교수가 쓴 호세아서 강해에 고멜은 호세아하고 결혼한 후에 어느 남자가 아버지인 줄을 모르는 자식을 낳은 거예요. 어느 날 파출소 순경에 동네를 순찰합니다. 그랬더니 대문 앞에 아내가 밤에 늦게 앉아 있어요. 너 왜 가 있냐? 네 아버지 누구냐? 그것 때문에 지금 아내 싸우느라고 난리예요. 내 아버지가 누군지를 지금 모르는 겁니다. 그게 호세아의 가문이에요. 그래서 자식을 3남매를 낳아놓고서 그 끼가 있는 여자라 또 다른 남자하고 연애를 해서 집을 나가버립니다. 데리고 나간 남자도 그렇지 유부녀인 줄 알고 애를 셋 낳는 여자를 데려간 그 남자가 언제는 남자가였겠어요. 그래서 데리고 놀다가 어느 시점이 되니까 고멜을 사창가에다가 팔아버렸습니다. 그 얘기를 호세아가 듣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호세아야, 너 가서 고멜을 돈을 주고 사와. 은과 곡식을 주고 가 사와. 그래서 30세겔을 주고 하나님 말씀한 대로 가서 30세겔을 주고 그를 사옵니다. 그때의 성매매업소의 여자의 가격이 30세겔이었어요. 예수님도 30세겔에 팔립니다. 가룟 유다가. 그래서 다시 데려다가 자기 아내로 삼습니다. 이 기가 막힌 얘기를 호세아서가 쓰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임신을 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남자의 자식인지 모르는 애를 임신한 겁니다. 우리는 이 사건에서요 귀한 진리를 깨달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든지 현세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되 현실 도피주의자라는 믿지 마세요. 현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하나님은 사랑을 설명하실 때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나는 사랑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호세아서에서 이 천한 아주 이 천한 여자를 내 아내로 맞이해서 이때의 고멜은 이스라엘 백성이고 오늘 나를 말하고 있고 성도를 말하고 있고 호세아는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의 진리는 현세적이에요. 진리가 우리가 믿는 이 진리가 죽어서 체험하는 진리가 아니라 오늘 여기서 체험합시다. 오늘이 며칠이에요? 5월 10일 날 오늘 하나님 은혜를 체험합시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란 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 그런 거 아니에요. 직접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의 몸을 다 찢으시고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걸어간 보혈의 공로를 오래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현세적이에요. 현실의 역사는 진리를 믿으세요. 이스라엘 민족아, 너희들이 바벨론에게 멸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다 끌려가서 노예처럼 살 것인데
내가 너희를 반드시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 회복을 말로만 하면 무슨 회복이 됩니까? 예레미야야, 숙보의 아들 네 조카 하나멜이가 아나돗에 있는 밭을 17세겔에 사라고 할 때 너는 두말하지 말고 살아. 이 부동산을 내가 다시 회복시켜 주마. 이미 예루살렘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군대가 완전히 포위하고 있습니다. 나라는 불과 얼마 있다가 멸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주의 종에게 부동산을 구입하라. 부동산을 매입해서 가지고 있어. 내가 반드시 회복시켜준다. 이렇게 현실적으로 얘기하세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집이나 전토나 자녀나 시간이나 물질이나 모든 것을 허비한 자는, 사명자들 잘 들으세요. 우리 서선교회 모든 셀 리더들, 또 모든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든 일꾼들 잘 들으세요. 현세에 100배나 받고, 이 영적으로 무지하거나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은 영적인 것만 이해했지 현세적인 얘기는 안 했다고 그러는데, 왜 그런지 몰라. 보리떡 5개 물고기로 5,000명 먹인 것이 이 추상적이에요, 현세적이에요? 죽은 나사로 살려낸 것이 현세적이에요? 무슨 추상적이에요? 논리적이에요? 38년 된 병자를 살린 것이 영적인 거예요? 현세적인 거예요? 다 현세적인 겁니다. 천국에서 삽시다. 오늘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 논리적이고 추상적인 게 아니라 현세적인 천국에서 삽시다. 하나님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해 오늘 내 안에 있느니라. 네 안에 오늘 있어. 일개 포로가 바벨론에 끌려가서 바벨론의 총리 대신 되는 그런 인생의 역전을, 인생의 운명을 뒤집어 놓는 일들을 현실적으로 하시잖아요. 믿습니까? 오늘 또 예수 믿으시고 여러분의 사명의 100배로 현실에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운명을 새롭게 개척해내는 이 일이, 이 진리가 현실적으로 역사하신 오늘의 나에게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세요. 왜 신앙인들이 현실 도피를 해? 우리 현실 도피주의자들 아니요? 현실의 정복자들이고 현실을 다스리는 사람들이지. 그래서 호세아와 고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설명을 지금 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 아니면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은혜란 게 뭐예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거저 베풀어 주는 거죠. 대가가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거저 베풀어 주신 은혜. 장녀 고멜과 같은 영적으로 타락해 있고 늘 도망가고 늘 배신한 우리들을 오늘 또 품어주시고, 주의 은혜가 아니면 사는 길이 없고 이해 길이 없는 것이요, 주의 은혜로. 이 호세아서에서요, 하나님이요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2장 16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다 같이 2장 16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네가 나를 남편이라고 할 것이다. 19절, 내가 내게 뭐 들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장가 들려 하신대요. 공의와 정의 언천과 구원의 여김으로 내가 장가 들며 진실로 내게 장가 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하나님은 우리들하고의 관계를 무천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어버이 주일입니다. 나하고 부모님하고는 몇 촌이에요? 1촌이죠.
이 고려 때에, 우리나라 고려 때 역사에 보면은 이 촌수를 만들었거든요. 이 정의 길이를 말하면서 촌수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님하고 나하고의 촌수는 몇 촌이에요? 한 사람. 나가 부모님하고의 관계가 1촌이라면 부모인 내가 내 자식에게 사랑을 주고 정을 주는 것은 몇 촌이에요? 알면 앉아있겠어, 여기 서있겠지. 반촌이에요. 반촌. 부부간에는 몇 촌이에요? 무촌. 형제간에는 몇 촌이에요? 2촌, 3촌, 4촌, 5촌, 6촌, 4촌, 8촌. 정의 길이를 그렇게 나눴어요. 그런데 이 무촌이 골치 아파요. 헤어지면은 남남이네. 살 때는 촌이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품어줄 때는 무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기로 작정합니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역사상 그때 허물어져 버리고 다시는 지구상에 북왕국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아수르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민족을 싹 이동시켜 버립니다. 저 중앙아시아로. 아수르는 대제국이었습니다. 인도 쪽 산맥 속으로, 도시 여러 지방으로 유대인들을 싹 넣어버립니다. 남왕국 유대인들이 나중에 바벨론에서 포로로 귀환해서 오늘날 이스라엘을 세운 것이지 북왕국은 지구상에서 영원히 없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손해났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참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네. 우리 천국까지 주님 배신하지 말고 삽시다. 네.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시고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설명하실 때에 가족 이미지로 설명하십니다. 기독교 가정으로 설명합니다.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세상을 운영하고 경영하고 다스리라고 하나님이 가정을 세웠지 개인이 아닙니다. 아담의 가정을 세웠습니다. 세상에 죄악이 간영했을 때 죄악을 싹 쓸어버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세계를 만들려고 할 때도 개인이 아닌 노아의 가정이었습니다. 다시 죄악이 번영했을 때 믿음의 도리를 세울 때도 역시 아브라함의 가정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역사하실 때에 가장 첫 번째 요한복음 2장의 기적이 가정을 살리는 기적이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가장 먼저 핵심적인 것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데 왜 오늘날 현대교회가 가정을 다 버렸느냐고. 가정을 버린 현대교회를 보세요. 소아시아의 그 좋던 순교자적인 신앙을 가졌던 소아시아의 7교회 지금 다 폐허되어 버렸습니다. 그 자식들 다 망해서 모슬렘 되어 버렸습니다. 기독교는 가정 종교입니다. 가정을 떠난 건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 믿는 내 가정하고 예수 안 믿는 이웃 가정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성도와 비성도 간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 집은 예수 안 믿는 집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 집은 예배가 있습니다. 그건 예배가 없습니다. 교회에서만 예배 드리는 거 안 됩니다. 여러분 집에 있어야지. 집에서 예배가 있습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부부가 소통을 합니다.
어른들은 몰라요. 부모들은 몰라요. 오늘 세대 신세대하고 부모하고 대화가 거기서 있습니다. 어버이 주일인데 불효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집안에서 드리는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한 달에 한 번씩은 부모의 효도의 헌금을 합니다. 사랑이 나누어지는 것이 우리 집. 여러분, 우리 모든 하나님 믿는 성도님들, 예배는 어디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최초로 그들이 나올 때에 유월절을 지키는데요, 유월절 제사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을 왜 버리는지 모르겠어요. 할렐루야하고 성령 충만하고 저 혼자만 날뛰고 성전에서만 날뛰지 집에서는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이게 다 지금 망해가는 거예요. 주여, 우리 집에 예수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있다고. 유월절 예배는 집에 시작했다. 두 번째로, 예수 믿는 우리 집하고 예수를 안 믿는 다른 집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 신앙을 우리는 유전시킵니다. 유산으로 자식에게 넘겨줄 가장 큰 유산이 이 신앙입니다. 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했을까요? 왜 선택했을까요? 창세기 18장 19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우리 자식들에게 내 신앙을 유전시키게 하려고 우리를 선택했습니다. 다른 건 다 부족해도 내 자식들에게 신앙을 유전시킵시다. 이게 틀려요. 다른 가정하고 예수 믿는 내 가정하고. 세 번째, 다른 게 뭐가 다르느냐? 말라기서 2장 15절.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였으니 어찌 하나를 만드셨느냐? 크게 읽어요.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하는 아내에게 거짓 행하지 마라. 아내의 갈등이 자꾸 유생해요. 거짓을 하니까. 세 번째로, 왜 기독교 가정을 하나님이 세우느냐? 자손을 얻으려고. 누구 자손? 하나님의 일꾼의 자손, 하나님이 쓰실 자손. 흔히 이렇게 말하면 목사 세우려고. 아니에요. 공무원도 하나님의 종이고, 입법사회, 행정, 군사교육 어디에서 있든지 간에 거기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게 합시다. 누구를? 내 자식들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호세아와 고멜 이 가정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의 핵심, 갖출 것 세 가지. 우리 인간이라면 누구나 갖출 것 세 가지. 인간다우게 사는 것, 내 인생의 자산,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내 자산.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상대보다 내가 월등히 나오는 경쟁력, 내가 가지고 있는 훌륭한 경쟁력, 내 자산. 그것이 무엇이냐? 인간다우게 산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 사람이 갖춰야 될 덕목이 무엇이냐? 4장 1절, 우리 다 같이 소리내서 4장 1절을 크게 소리내서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두 번째, 인내 사랑도 없고 하나님과는 지식도 없다. 우리 갖춰야 될 게 뭐냐? 저기 진실, 사랑, 지식, 이 세 가지. 이게 인간 가운데 사는 것이고, 우리가 오늘 또 갖추어야 될, 기독교인이 꼭 소유해야 될 것. 첫 번째가
주여 내가 진실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기독교가 이거 회복해야 돼요. 양심 회복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남북 통일 운동, 3.8선언 물러가라, 민족 복음화 운동, 세계 선교 기도 하지 말아요. 먼저 양심이 회복되고 나서 그런 걸 해야 되는 거예요. 구제도 남북 통일도 민족 복음화도 양심이 더러워져 있는데 이게 돼요. 하나님은 십계명 중에서 우리 기독교인에게 중요하게 하는 십계명 중에서요 9째 계명이 뭐예요? 거짓말하지 말래.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팔복산상수훈에서요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또 여기 성전에서 하나님을 볼 사람이 누구냐? 마음이 청결한 자만 하나님을 봅니다. 내 어느 기관이 영교, 직관, 양심 어느 기관이 하나님을 찾아가느냐? 크게 쳐요. 내 안에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간다. 아멘. 그런데 왜 예수 믿고 맨날 거짓말만 하냐? 왜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왜 자꾸 거짓말만 하냐? 설교를 맨날 들으면서도 기도는 그렇게 잘하면서도 왜 맨날 거짓말만 하냐? 남한국의 왕 여호사밧이 부왕성 아합하고 연합해서 아람을 치러 전쟁에 나갑니다. 여호사밧은 이 신앙의 사람이 언제가 불안해요. 그래서 주의 종의 기도를 받고 선지자들의 애언을 듣고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아합에게 이 얘기해서 남한국의 군사를 끌고 북왕국으로 갔던 여호사밧이 북왕국에 있었던 선지자 400명을 모아다가 열왕기상 22장에서 기도를 요청을 해요. 그랬더니 400명이 기도를 하면서 올라가기만 하면 이깁니다, 승리합니다. 근데 여호사밧이 들어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아부한 것 같고 벌써 말소리를 들어보면 알잖아요.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방에 이 사람들 말고 다른 사람 없어? 그랬더니 그 재수 없는 놈이 하나 있습니다. 그 미가라는 놈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 나만 보면 악을 쓰고 못 잡아먹어서 아니고 나만 보면 재수 없는 소리만 합니다. 걔도 데려와 보세요. 그 사람이 뭐라고 하는가. 그래서 미가야를 데려옵니다. 데려왔더니 미가야는 말이 가세요. 여호와 니시로 하나님이 심령하실 거예요. 내가 몇 번을 말해야 돼. 그렇게 하지 말고 진실로 한번 말을 해봐. 그랬더니 미가야가 내가 이 일을 놓고 기도했더니 하늘 문이 열리면서 하늘에서 하나님이 회의를 했는데 누가 북왕국의 아하방을 죽이러 갈 것이냐.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여러분 이 영적 지식을 오늘 또 얻으세요. 영적 지식을 아시라고. 왜 그 사람은 맨날 교회에 다니면서 그렇게 기도를 잘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면서 몇십 년을 교회 다니면서 계속 거짓말만 하냐? 왜 계속 거짓말만 하냐? 이제 아시겠어요? 거짓말하는 귀신이 붙은 거예요. 그의 입술에 거짓말하는 귀신이 붙은 거예요. 내 말 아니에요? 열왕기상 22장 22절 23절에 나와서요. 하나님의 영의 말씀이에요. 거짓말하는 귀신이 붙어가지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분별을 못하고 그 얘기를 달콤하게 들어가지고 또 교회 목사님을 비방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설교를 듣고 나니까 그게 거짓말하는 영이 붙어갖고 그 사람이 나한테 얘기했는데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가지고 몇 주 전에 토요일 날 사과를 한 상자 사왔더라고. 사과한다고 사과를 사온가 봐. 그냥 직접 와서 나한테 사과를 하시지. 서부 영화를 보면은요 말에다가 제이진이 오전이 케인이 찍어버려요. 그거는 그 목장의 말이죠. 소고.
그러니까 소나 말에게 표시를 한 거죠. 아주 나빴죠, 옛날에. 아주 옛날에죠. 노예들은 여기다가 찍어버렸어요. 노예. 그 표시. 디모데서 4장 2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한 자. 저 사람 왜 예수 믿는데 저러는 거야? 그거는 화인 맞았대요. 사탄이가 자기 것이라고 화인을 찍어버렸대요. 그리고 교회는 가늠자처럼 잘 다니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이해하셔야 돼요. 영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거짓말하는 귀신이 붙어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 인간답지도 않은 것, 그거는 이미 화인 맞아버리는 거예요. 디모데야, 너는 거짓이 없는 믿음, 청결한 양심의 믿음, 이 가문을 칭찬하잖아요. 예저모로 해서 어머니 윤희에게 소개했더니 네 소개도 있는구나. 할머니 때서부터 내려오는 그 청결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 네.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지도자들, 우리 사순교회 모든 지도자들, 회사의 지도, 하여튼 모든 지도자들은요, 그것이 영적인 것이 됐든 정치적인 것이 됐든 회사의 모임이 됐든 기독교 지도자들은 세 가지를 갖추어야 돼요. 그 첫 번째가요, 깨끗해야 돼요. 양심적이어야 돼요. 불량하고 거짓을 말하면 안 돼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옵소서. 아멘. 두 번째로 깨끗하면 뭐래? 정직하면 뭐래?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뭐래? 능력이 있어야 돼요. 효과가 있어야 돼요. 번성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번성한 나라예요. 오늘 또 여러분 능력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오셔서. 세 번째로 책임감이 있어야 돼요. 자기를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전임자한테 책임을 전가하고 아랫사람한테 책임을 전가하고 다른 백성에게 교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면 안 돼. 자기가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돼. 주여, 내 생애가 선한 양심이 회복되어지고 정직한 것이 내 경쟁력이 되어지고 내 안에 자신 있게 하여 주시오. 우리 찬송 한번 할까요?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1절하고 4절 하겠습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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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에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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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실하게 삽시다.
정직하게 삽시다. 바르게 살자고요. 세계 대강철회사 카네기가 누구에게 인신했어요? 능력도 학력도 가문도 안 보고요, 양심적인 사람에게 슈베에게 줍니다. 양심은 경쟁력입니다. 당신이 어떤 회사의 사장으로 되어 있다면 누구를 쓰시겠어요? 가장 양심적인 사람 시작하세요. 주여 깨끗한 양심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우리가 꼭 갖춰야 될 것은 인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사랑은 약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인간이 행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강한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을 위해서는 생명을 바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는 이 사랑을 정서적인 면으로 이해하는데, 사랑은 정서적인 게 아니요, 명령이요, 행해야 되는 거요, 나타나는 거요. 행함이 없는 양심은 거짓인 것 같이 행함 없는 사랑은 거짓인 겁니다. 사랑은 보여주는 것이고 나타나는 것이고 행해지는 것이지 정서적인 차원의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혼서 13장에서 바울 사도는 사랑이 뭐냐는 15가지로 오래 견뎌주는 거예요. 아내의 행위를 오래 견뎌주세요. 남편 행위를 오래 견뎌주세요. 자식들을 키우려면요, 나무 하나를, 여러분 인삼 한 뿌리도요 약효가 있으려면요 6년근을 먹어야 키가 뜨끈해지고 이 약효가 있는 거예요. 이 식물 하나도 6년, 사람도 이게 몇십 년 커야 되는, 그동안에 많이 견뎌주고, 응? 사랑인 거죠. 사랑은 뭐예요? 남 잘되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시기심, 남 못되게 하는 거, 이거 아주 못된 심보예요. 네. 어차피 남 잘되는 걸 즐거워하고 기뻐합시다. 할렐루야. 응? 무례하게 하는, 무례하게 하는. 우리 집에서, 우리 가정에서 나의 가치가 우월해지는 것을 느껴야 돼. 가정에서. 이게 사랑이죠. 사랑은 그냥 주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보여줘야 돼요. 둘이가 연애를 아주 신바람나게 해서 얼마나 뜨겁게 연애했는지 몰라. 그래가지고 결혼하게 됐어요. 사랑을 가지고 사는 것이 보통 6개월이래요. 사랑 가지고 부부가 사는 게. 예. 짧은 사람은 3개월짜리도 있고 1개월짜리도 있고 하루 저녁 갔다가 신혼여행 갔다가 이혼했다가 돌아버려요. 그러니까 그건 하루밖에 안 가고, 아주 독종은 1년 6개월까지 간대요. 둘이서 결혼하고 10년이 지났어요. 어딘지 모르게 이제는 썰렁해지고 헐렁해지고, 여자도 그냥 아무렇게나 냉구에다 있고 그냥 몸빼 안무가 있고 그냥 집에서 그러고 다니니 무슨 매력이 있겠어요? 남자도 늘 보는 건데 뭔 매력이? 애까지 낳았어요. 애한테 관심이 가요? 남편한테 관심이 안 가고 아내한테 관심이 안 가요. 어느 날 퇴근해 돌아온 남편에게 아내가 말합니다. 여보, 부탁이 하나 있어. 무엇인데? 하루에 1분씩만 나를 안아줘. 그거 꼭 해야 돼? 그거 좀 해줘. 아유,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면 되는 거요. 뭘 꼭 보여달라고 그래. 응? 여보, 당신 연애할 때 사랑했다 고백 안 했으면 당신은 결혼 안 했다. 그 연애 같은 시절 얘기하지 마라. 지금은 아니잖아. 그게 둘이서 싸움이 붙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남편도 지금 일하고 와서 피곤하고 그러니까 모르겠다 그러고는 끌어안아서 1분을 안아줬어요. 그리고 짬짬이 탐을 내서 그날부터 하루에 한 번씩 이 남자가 굉장히 또 자존심이 있죠. 끌어안고 내 남편 의무로 한다 그러고 품어줘요. 1분씩 품는 것이요 10분이 되고 20분이 되고 30분이 되고 침묵의 시간 꼭 껴안고 1시간을 껴안고 친밀해지고 깊은 정을 느낍니다. 자, 새순교회 모든 성도님들 오늘서부터 집에 가면 부부간에 1분씩 껴안기로 작정하십시다.
안 할 사람 손 들어봐. 순종해요? 가서 아내하고 1분씩이라도 꼭 껴안아요. 이것이 10분이 되고 20분이 되고 1시간이 될 거예요. 꼭 껴안아줘요. 성공자는 일을 사랑합니다. 자기 일을 영적으로 꼭 껴안으세요. 일을 사랑하세요. 선지자들은 하나님 사랑했는데 하나님을 꼭 안으세요. 품으세요. 거기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행위로 보여줘야 돼요. 사명자로 주의 일꾼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 회개, 말로만 양심적으로만 아니에요. 행동으로 보여줘서 당자가 돌아온 것처럼 주의 일꾼으로 떡 서 있는 것이 사랑이죠. 세 번째로 4장 6절 함께 손에서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겠다. 지식. 이 지식은 세 가지로 생각을 하세요. 첫 번째, 하나님을 아는 지식. 두 번째, 세상을 사는 삶의 기술. 세 번째, 성령의 은사의 역사. 그러니까 이게 갖출 것이 세 가지인데 이게 삶의 기술로 보아줘도 돼요. 삶의 세 가지 기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삶의 기술. 하나님을 압시다. 하나님을 알자고요. 안다는 것이 뭐냐? 마리아가 남자를 아는 것이 하나님 아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처녀가 남자를 경험해보지 못하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남자를 뭐냐? 겉으로 아는 거죠. 겉으로 유선, 외식, 가면을 쓰고 있는 것 그것 가지고는 안 돼요. 진짜로 하나님을 아세요. 만나세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도 알기 원하네 그보다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우리는 이상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3000년 전의 말씀이 오늘날 딱 이루어졌습니다. 공장을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농사 짓는 것도 아니고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머리로 부를 창출해야 됩니다. 이상한 세상에 살잖아요. 잠언서 3장은 분명히 지혜는 부귀가 있다 그랬거든. 워런 버핏이나 손정이나 이런 사람들은요 머리로 어떤 공장이나 어떤 생산 어떤 농사 짓는 것보다 부를 창출하는 이상한 세상에 살고 있어요. 이 세상을 사는 삶의 기술을 하나님 말씀에서 터득하세요. 세 번째로 성령의 은사. 왜 주셨어요? 사명 감당하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결론은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예수 일을 대신하게 하십니다. 예수의 진실하심이,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이, 그의 지식이 이사야서 43장 10절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대감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 우리를 종으로 택함 받았다는 걸 아라는 지식이에요. 이게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삶의 작은 일에도 그분을 닮아갑시다. 우리가 다 예수의 일꾼으로 오늘 또 와서 여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경고를 받고 가세요. 아멘. 어때요? 말씀이 은혜돼요? 이 세 가지 꼭 갖춰야 돼요. 진실하게 삽시다. 사랑을 가지고 일을 해요. 사람을 품어요. 사랑으로 성공하는 거예요. 잘 되는 거예요. 주여 무지해서 잘 되는 일은 없습니다. 무지한 자가 잘 되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